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에 나타났던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인터넷에서 나사가 최근에 찍은 그 우주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 가운데 가장 그 별들이 많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사진은 사진이었기에 우리가 제 자신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별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무수한 그 사진이 작은 사진이었지만 어쨌든 감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한 갤럭시에 별이 200조 개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우주에는 그 갤럭시만 해도 200조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낸 숫자지, 진짜 별의 숫자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한 7, 8초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몇억 광년을 걸쳐 오는 별들이 있고, 그보다 더 멀리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대단하시지만 이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이 수많은 갤럭시들이 그 갤럭시 안에 태양계와 이런 별의별 그런 이제 그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운행이 되도록 이걸 누가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큰 항성들이 그 수많은 갤럭시가 그 자기 자리에서 태양계처럼 서로 중력의 인력의 법칙으로 그 돌며 하는데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상상력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직업 가운데 어떤 직업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하는가? 저도 읽은 글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직업일 것 같습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천문학자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주가 크고 인간이 작게 보이니까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이런 큰 우주 앞에 이게 내가 뭐냐? 약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읽은 글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듯 하기도 하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조라는 단위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몇백 조의 갤럭시가 또 몇백 조가 된다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고 윈도우 체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 운영하시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기독교가 믿는 성탄절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은 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가 1개국 대통령만 해도 우리가 좀 옛날처럼 대통령을 가볍게 여기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위적으로는 한 국가의 최고의 자리인데 그런 분도 그래도 그 권력이나 뭐가 대단한데 이 수많은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보다 더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태어나고 이런 것도 역사 속에서는 큰 일이었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얼마나 대단한 날이겠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그때의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려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13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이 아들이 이 땅에 가는 이 날을 기뻐하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지구로 이 땅으로 가서 태어나는 이 날, 정말 그 아버지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득히 허다한이라는 건 숫자로 셀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은 적이 별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하늘에 아마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다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거 어떻게 상상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밤하늘에 별도 잘 못 보며 사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새벽에 이제 새벽도 아니 12시인가 하여간 1시부터 올라가는데 여러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시나이 반도가 뭐 이제 집이 없고 워낙 척박한 곳이니까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데 전 그 이제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 그림으로 남아있죠. 정말 이렇게 별이 공기도 맑고 이제 건물도 없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날 시내산 올라가지 말고 밤에 누워서 별이나 더 많이 보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기어 올라가느라고 올라가서 물론 해 뜨는 건 맞지만 지금은 좀 후회스럽습니다. 별을 더 보고 왔을까? 두 번 다시 못 볼 그 수많은 별.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로 돌아가면 그 밤하늘의 별을 많이 본 적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늘에 가득히 천군 천사가 가득 차서 찬송을 하는 얼마나 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귀한 날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날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마음을 갖고 13절이 정말 우리 마음에 보이는, 저는 이게 기독교가 이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데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 13절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한 번이었지만 왜냐하면 계시록처럼 정말 사도 요한이 힘들고 어렵고 그 밤과 섬에 갇히고 그럴 때 계시록이 보이고 하늘이 열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피폐한 우리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13절에 이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영광의 이 은혜의 모습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좀 그런 모습 좀 보여달라고. 나도 보고 싶다고. 하늘이 가득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떨리고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좋은 영화 하나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는데 뭐 이 장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위대한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였는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 서기관, 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영광의 모습을 보는데 뽑히질 못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그룹,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지난주 문둥병자도 낮은 계층이지만 그건 뭐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좀 예외적인 질병 때문에 그렇고,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소자 없는 백정을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저희 부모님은 평안도라 그런 욕을 했어요. 백당놈의 이민아 새끼라 뭐 이런 욕을 했는데, 그 백당 그게 뭐냐면 그 백정을 이제 뭐 그렇게 그 아주 멸시하는 적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목자 하면 이미지가 무척 좋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늘 움직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스쳐가면서 물건을 슬쩍 잘 갖고 가는, 그리고 이제 우기나 그 날씨가 나쁜 때 빼놓고 남은 많은 기간은 이제 밖에서 들에서 같이 양들과 같이 자는, 지금도 그 TV에 보면 중앙아시아의 세계 테마기행 같은데 보면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나와요. 목자들이 이렇게 이제 날이 좀 좋아지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생활을 하죠. 이 사람들은 회당에 가지도 않고 문둥병자와 거의 비슷하게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부정, 언클린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경멸받고 법적으로 증인의 자격도 없고 회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옷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또 이 목자라는 이게 되게 대물림되는, 옛날 소장농처럼 쉽게 양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요즘 그 언론에 뭐 흙수저, 금수저, 이제 젊은 분들이 하도 힘드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당시 사회 흙수저의 가장 밑바닥 흙수저 하면 이제 이 목자가 들어가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중앙아시아 요즘 그 목동들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저 양 몇 마리라도 갖는 주인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을 몇 마리 갖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남의 양을 치다가 또 하면 자식도 대물림되는,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가장 그런 이제 사회적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참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물론 학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그래도 좀 경건한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났지.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여기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13절에 그렇게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가장 외롭고 그 나라가 도와줄 수도 없고 아버지도 도와줄 수도 없는 가장 밑바닥 힘든 인생들, 지치고 소망도 없고 꿈도 가질 수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저 생존에 급급한 이런 목자들. 그렇다고 그날 밤에 유대 땅에 수천 명의 목자들을 모아놓고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많아야 10명이든 7, 8명이든 베들레헴 근처라 그랬으니까요. 그 근처에 물론 당시 큰 그런 양을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기 위한 양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목자의 수는 상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에게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13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을 받을 자격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율법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들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외로운 지친 그 밤에도 서로 순번 지내갖고 군대 불침번처럼 너는 11시에서 12시 나는 1시에서 2시 그렇게 짜고 워낙 그 당시는 곰과 늑대가 많았으니까요. 그거 하나라도 잡혀가면 정말 그 손해를 물어내야 되고 양들이 워낙 무서움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늑대나 곰이 와서 막 울부짖으면 막 요동치고 막 이리저리 뛰고 난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날도 잠도 못 자고 창세기에 야곱이 보면 그 비와 바람과 추위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느냐 고백하는 것처럼 극한 직업 중에 최악의 극한 직업이 이 목자였습니다. 그 하늘의 13절의 영광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괜찮고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뭐 교회에서도 뭐가 있고 직분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외롭고 지치고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세상의 짐에 눌리고 세상의 그 스트레스와 힘든 고욕과 노욕 속에 쓰러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폼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13절의 영광도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데 목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 자신은 여러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인정과 대접과 뭐 그런 것도 별로 받지 못하고 내 자신의 정말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 자기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낮은 자리에 가는 자에게 낮은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이 시대에도 13절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자에게 절대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교계에 쓰신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아주 제가 가슴에 찔려서 혼났죠. 요즘 목사들은 섬기는 목사는 하나도 없고 목사를 왜 하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미국계 목사들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 빨리 그만둬야지 그 생각밖에는 안 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뭐 대통령 되는 분이나 정치하는 국회 들어가는 분이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지만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로 자기 정당을 위해서 몸 바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좋아하면서도 인간이 약하기에 내가 섬기는 종이 돼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 갖고 사역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오늘 아침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목사에게도 13절을 안 보여주신다는 거죠. 교회마다
정말 질병 가운데 숨을 힘들게 쉬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사업의 문제로 힘들고, 또 요즘 회사들도 어렵고, 정말 회사 가는 게 감옥 가는 것처럼 낙심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하나님 내가 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13절에 크신 위로로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정말 기독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그 있던 자리에서 떠나려는 게 아니죠. 심령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 목자가 상징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칭찬 한 번 받지 못하는, 그냥 옆에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프고 힘든 모습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하늘의 위로와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무쪼록 진짜 믿음 생활을 해서 13절을 많이 체험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모습,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도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울리는 그런 찬양 소리를 들으며 이 힘든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한 얘기는 복음의 핵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우리 메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메가폭탄. 이게 그리거에서 나온 거죠. 크다는, 여기 큰 기쁨이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이 하늘의 천사와의 찬송과 함께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11절에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거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 예수가 태어난 것.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큰 인물이 태어나면 우리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그 목자들에게만 가르쳐 줬지만, 첫 번째 가르쳐 줬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창조주는, 그 예수의 역할은 뭐냐? 11절 후반부에 세 가지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할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뭐죠? 구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 뭐 다 비슷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타이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구세주예요. 구주라는 건. 구세주라는 것은 줄리어스 시자라든지 이제 로마 황제들이 큰 일을 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세주라는 것은 어떤 위험 가운데서 사자굴이든 홍해 앞이든 뭐든 그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탄의 위험과 힘듦과 두려움과 큰 바다와 요단강과 사자굴과 어떤 곳 속에서도 예수는 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죄악의 세력에서도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하면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죠.
우리가 그렇죠. 신문 봐든지 방송을 보든지 누구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뻐합니까? 채널을 돌려버립니까? 요즘은 뭐 누르면 돌아가니까. 근데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뻐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하면 기쁨이 솟는 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다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야겠죠. 좀 더 힘써서. 왜냐하면 그분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로 지금까지도 금년에도 우리를 힘든 골짜기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내년 내후년 글쎄요, 우리나라로도 금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택한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완성된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룰 그런 타이틀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물론 그 나라가 달마다 연금을 주는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이 나라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이게 완성된 나라거든요. 이 목자들만 해도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정말 가장 낙진 그룹에 속한 것은 국가가 문제도 있죠. 국가가 부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 문제 아닙니까? 또 아버지 잘못 만난 문제도 있죠. 누가 그런 아버지, 목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인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나라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애를 쓰고 백성들에게 잘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 나라도 목자들에게 좀 더 좋은 복지와 좀 더 좋은 이런 것을 못 해준 그 나라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나라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고로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세상 나라는 그냥 그러고 살다가 국가가 부강하면 혜택을 주고 좀 잘 살게 하다가 그러고 끝이면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고생을 좀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면에는 기쁨이 있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의 귀한 자리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다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족을 시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주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특별히 내면의 이런 외로움, 허전함, 쓸쓸함 이런 것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실, 그래서 세상 나라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써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도 흑인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평생 어렵게 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신분 계층의 구분이 확실하고 정말 부모 잘못 태어나서 미국에 고생하는 아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나에게 해주는 것이 섭섭한 게 있을지라도 다 나라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미흡한 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좀 더 힘써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특별히 내적인 면에 허전함, 쓸쓸함, 외로움, 정말 허망함, 무기력,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처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참 살다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잃은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잘못. 기적을 이룬 나라. 근데 그 다음 제목이 그 다음에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그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은 분명히 기적을 이뤘는데 기쁨은 잃어버린 나라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 무한 경쟁 속에 뭐 지치고 탈진하고 기뻐할 게 없으니까 남보다 새 것을 먼저 사면 그런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 그래서 스마트폰 이제 새 거 나오면 그거 빨리 사는 그런 기쁨으로, 뭐가 나오면 물건으로 기쁨을 사는데 또 저 사람이 가지면 뭐 저 사람도 가졌어. 그러면 또 새 거를 찾아서 새 걸 갖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같다. 그래서 그래서 기쁨을 막 경쟁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만 보면 기쁨을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뭘 찍어갖고 나 이런 요리 먹는다 그래갖고 고기 찍어갖고 스마트폰에 올려갖고 나 봐라 뭐 그런 기쁨을, 나 행복하다 뭐 명품 사갖고 나 이거 샀다 찍어서 올려갖고 뭐 몰디브 가서 나 여기서 해수욕 한다고 찍어갖고 보내고, 그래서 뭐 좋아요 그래서 막 그게 한 50번 나오면 신나다가 또 그 다음에 끊기면 우울증 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래. 우리 예수님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오늘도 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좋다. 5만 번, 5천만 번, 5억 번, 1조, 100조.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페이스북에 우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끝까지 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은 뭐 하여간 행복 강박증, 기쁨 강박증, 막 내가 기뻐야 될 텐데 남보다 내가 공부 경쟁하고 그런 그 성적 경쟁하고 과업을 경쟁하듯이 내가 기쁜 것을 막 자랑하려고 그래. 뭐 페이스북, 트위터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기괴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냥 온갖 SNS를 통해서 기쁨 자랑, 기쁨 경쟁, 행복 경쟁, 그리고 내면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꼭 이런 것만 아니라 이제 좋은 모습도 많이 있는데 우리보다 남들이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TV에서 고대 심리학과 교수께서 이제 1시간 강연을 하는데 앞에는 좀 못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아주 잘 하시는데 아이가 시험 때래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마침 학교에서 시간이 나서 아내 보고 나 모처럼 시간이 났으니까 나랑 같이 놀자 하루 극장도 갔다 오고 우리 같이 나가서 놀다 오자 하니까 아내가 안 된다고. 지금 어느 때인지 아냐고. 지금 무슨 때냐고. 우리 애가 지금 시험 기간 중이라고. 그래도 그럼 우리가 살짝 갔다가 영화만 보고 오자. 아유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 애가 그렇게 힘들게 시험 치는데 가서 영화 보는 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이게 너무 얽매인 거죠. 자식하고 나하고 구분이 없어요. 자식은 자식이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보니까 아내가 초조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있나 하루 종일 그러고 끙끙끙끙 앓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띵동해서 아이가 들어오니까 막 신나갖고 열었는데 첫 번째 인사 뭐겠까요? 엄마가 잘 봤어, 그죠? 근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90%는 대개 다 들어오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죠. 미안합니다는 뭐예요? 시험 잘못 봤다는 거죠. 되게 죄송합니다. 예? 그냥 그 성적 갖고 우리가 미래가 완전히 경쟁으로 그것만 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이제는 안 되죠. 어려서부터요, 공부 포기할 애들은 포기시켜야 되거든요. 예? 가나마나한 대학교 보내려고 왜 1년에 34조의 사교육비를 쓰냐고요. 그걸 갖고 국가가 다른데 사업을 투자하고 뭐 하면 얼마나 살기도 좋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너도 나도 다 그 점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그저 아이 성적에 사시나무 떨면서 행복이라는 게 수만 번 쉴 줄도 모르고 밖에 영화 구경도 하나 갈 줄 모르는 그런 그 기쁨을 모르는 인생. 그래서 혹시 그래갖고 그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죠? 해서 시험에서 5등 했다 오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엄마는 안 그렇다는 거죠. 2등 하지 왜 5등을 해갖고. 1등 하면 뭐라 그럴게요? 잘했다 할까요? 1등 할 거 지난번에는 왜 2등 했어? 그렇게 그냥 따지는 게 한이 없다는 거죠. 기쁨을 우리가 지금 30년 기적을 이루면서 우리가 가치관을 다 보이는 것으로 잡으면서 우리가 병이 들어버렸거든요. 기쁨을 잃은 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하철을 그래도 자주 탑니다. 지하철이 잘 은혜가 됩니다. 인생이 보입니다. 다 시꺼먼 얼굴에 눈 감고 있지 않으면 소수는 스마트폰입니다. 정말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죄송합니다. 그 지옥이 따로 없어. 다 피곤해 찌들고 시들고 그냥 눈 뜬 사람이 없어요. 눈 뜬 사람. 스마트폰 하는 사람 빼놓고. 어디 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요? 11절입니다. 예수를 3가지로 믿고 나갑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예수는 나의 무엇이 됩니까? 구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영광, 그 완성된 완전한 나라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영광의 작품으로 만드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이 왜 오셨나 3가지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구주. 2번째 그리스도. 3번째 그 외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예수는 나의 첫 번째 뭡니까? 구주. 2번째는 그리스도. 3번째는 주. 그 믿는 자에게 구세주와 그리스도와 주 대신 은혜와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 마음 힘들지만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성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